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경기도 현리에 수도기계화 사단 이 맹호부대에 있을 때 함께 동역하시던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LA에서 사역하시는데 잠시 교육차 또 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다시 미국에 가시는 바람에 오늘 잠깐 와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은일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LA에서 사역하시는데 또 미주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같이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의 탁월한 그러한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묵상해오는 가운데 우리가 5장 22절부터 가정으로 전환이 되어서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원리, 그리고 6장에 넘어와서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왔고요.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 가운데 양육하는 것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말기암으로 죽어가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이제는 조금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고 살고 싶으며 특별히 아내의 짐을 더 나눠서 지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더하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가족일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짧고 부족한 시간인데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안타까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가지고도 남과 등을 지면서 스스로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되 특별히 가족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겨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역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많은 것들을 후회하는데요. 그 후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삶을 마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이들 가운데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라는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인의 건수가 점점 감소되고 있죠. 2021년 작년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9.8%가 줄어든 19만 3천 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20대 비율이 7년 전 2015년도에는 30%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52.4%. 그러니까 두 가정 가운데 하나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그런 애착감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상승되는 거주에 대한 어려움과 또 아니면 아이를 한 사람 낳아서 양육하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발상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아이들은 동산에서 피어나는 꽃들입니다. 이 꽃들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사실은 이해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이것은 지금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받아들여지는 상황인데요. 바울 당시의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하여 법적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아이를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심지어 죽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향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원어에 보면 성을 낸다, 화를 품는다, 짜증을 낸다, 저주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분노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를 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비합리적인 요구, 단지 아버지 나이가 많다, 또 너를 낳았다라는 어떤 권위의식 속에 남용되어지는 태도를 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지와 살 같으리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기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어갈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부모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낳았으니 내 소유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 소유다라는 의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기업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또 관념 여기에 묻혀서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기까지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취에 대한 욕구를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이
부모님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 저 학원, 과외 교수, 개인 그러한 지도, 자녀를 몰아붙이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녀를 만들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왜 자녀에 대하여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녀들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죠.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인격체가 어른에게만 국한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 폭력의 희생물로 전락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무관심으로, 어떤 때는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인격체인 존중받아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결코 부모의 감정을 쏟아넣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구나, 이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구나,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느껴요. 그러면 그 책망과 꾸지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혹 본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 의식 속에는 나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구나, 어디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나에게 저 화풀이를 쏟고 있구나, 이런 의식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 가정 속의 교육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권한을 남용해서 자녀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다 한다면 결국 그들은 반항심을 가지고 어긋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까요? 그 이유는 부모의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명목으로 자녀의 삶을 착취해요. 결국 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가족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오히려 거기서 자녀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죠. 자녀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판단하고 지적하면서 부모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다든지 또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자녀를 노엽게 하느냐?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할까요? 왜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과도한 잔소리,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할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런 것이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사랑의 마음도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자녀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성경적인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하고 또 함께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부모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미래에 대한 계획, 이 선하심, 이런 것들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보여지는 현상의 실수와 본인의 생각과 어긋나는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 지나친 잔소리, 간섭,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부모된 삶의 모습과 태도,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거 하지 아니하고 또 내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지나친 간섭을 하면 결국 그것은 아이들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숱한 어려움과 또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유 있고 너그럽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뜨겁게 간구하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조바심 나서 자꾸 비교하고 보여지는 현상으로 아이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들이 더욱더 아이들을 분노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태도와 행동과 말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꾸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부모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하면서 경각심을 받으면서 이러한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비결을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된다. 자, 우리 4절 한 절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극적인 그런 태도에서 그 책임이 끝난 것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 아니고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고 해서 부모 아닙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학군 좋은 데로 이사 다니고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자기는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아이를 뒷바라지한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 아닙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당근과 채찍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양면을 잘 겸비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지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지 못하면 몸은 멀쩡해도 정신과 마음과 그의 신앙, 영적 상태가 불구가 돼요. 저도 그렇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법이 굉장히 서툰 것 같아요. 그냥 알겠지, 알아주겠지. 근데 그게 뭐 한두 번은 알아준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꽤 있어요. 그 아픔을 느낀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해 줘야 돼요. 주의 교훈으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오늘 바울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어서 훈계라는 원어적 의미는 매를 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감싸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녀들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남겨주는 것과 같아요. 결국 자기만 알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아주 고립된 상태에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길을 살린 것 아닙니다. 아이들의 길을 살리려면 반듯하게 살게 해야 돼요. 그들이 가진 특성을 세워주면서 꿈을 가지게 해주고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 정당한 방법과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교육해야 돼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면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5절에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둘째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제 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문의 이 카톡을 보내오면서 그렇게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버지가 매일 밤 자기들 머리맡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축복의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엄마한테 혼났을 때 아빠가 퇴근해서 포근하게 안아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대.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것 같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이것은 다 엄마의 은혜입니다. 엄마가 야단치고 정확하게 바르게 훈계하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서지지 못했다. 결국 결론은 엄마 칭찬하고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근과 채찍,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빠도 화내고 엄마도 화내고 그러면 안 돼. 역할 분담을 좀 하셔야 돼. 아빠가 화를 내면 엄마가 좀 호근하게 감싸 안는다든지 또 엄마가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실은 부딪히면 좋은 점보다 그렇지 않은 점들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야단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요. 그때 아버지도 아내 편들어가지고 야단치지 말고요. 감싸 안고 좀 끌어안고 저기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집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퇴근해서 들어가면 시집가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저 들어가는 인기척만 나면 서로 달려들어가고 저한테 팍 안겨요.
그래서 다 큰 처녀들이 안기니까 조금 이상도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러워 녹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 분담을 잘해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4절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다른 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단지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꽃을 기른다, 애완동물을 기른다, 몸을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주 안에서 어떠한 것을 아주 소중하게 기르고 돌보듯이 아주 세밀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하여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키워야 돼.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복일까요? 부모는 그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신경 쓰고 행해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3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디모데의 배경에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믿음을 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길을 부모로부터 가정 속에서 그것을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바로 태교에 들어간다고 해요. 엄마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품고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낭독하고 그 말씀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때부터 신경을 써요. 결국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요.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고 해요. 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말과 글을 알게 되면 하루 동안에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게 하고 반드시 통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18세가 되면 율법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율법의 중요한 것들을 암송하고 그것을 아주 해박하게 그들이 숙지해서 그것들을 알고 실천하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교육은 뱃속의 태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으로 출발하고요. 결국 그러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육도 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 또 어떻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가정의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교육, 특히 신앙의 교육이 가정에서 실패하면 교회가 아무리 탁월한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교육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코 이루어지지 못해요. 가정에서 협조하지 않고, 가정에서 협력하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자들과 교회와 이 연결의 끈이 끊어지면 교회가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애써도 거기에 따른 효과는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날 수 없어요. 가정이 정말 소중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또 아니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러한 세속적인 것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요, 또 사랑과 채찍질, 또 매질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담겨진 신앙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 아마 당면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부모 마음에, 부모 성에 찬 자녀들 그렇게 흔치 않아요. 다 부족한 것 보이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근심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가정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배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더 복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 교육과 양육,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상으로,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음을 깊이 기억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더 나아가 오직 주 안에서 믿음의 교육, 기도, 이러한 무장된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복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